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127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일까요? 사라보다 10살이 많잖아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때의 나이는 10살이 많으니까 137세죠. 137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7세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이제 장례하면서 이제 장사를 치르고 이제 사라를 이제 사라의 시신을 이제 둘 묘를 이제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치르고 또 장례를 치르고 또 고인을 이제 모셔야 되는데 묘가 묘를 이제 세우고 또 장사를 치르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37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137세가 되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의 소유로 된 땅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죠?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나는 지금 나그네입니다. 당신들이 보기에 나는 나그네고 나는 거류하는 자입니다.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한 땅이 없는 사람들이죠. 나그네도 그렇고 거류자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법적으로 땅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죽었으니까 내 아내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매장할 땅을 당신들이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7세가 되었을 때도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명의로 된 땅의 소유를 그 어떤 땅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당신들의 땅을 나에게 좀 팔아서 내가 장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중에서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게 되죠. 그 내용이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 400세겔의 돈을 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막벨라 그 밭을 사게 되므로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일부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때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서 네가 거기서 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땅도 주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온 것은 75세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례 치르고 있을 때 나이가 처음에 몇 살이라고 그랬죠? 137세라고 그랬잖아요. 사라가 127세니까 10살 많으니까 지금 이 땅을 소유하게 된 시점은 아브라함이 137세 때 가나안 땅의 일부의 땅을 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라고 하신 때가 75세니까 법적으로 가나안 땅의 일부를 자신의 소유지로 확정된 때가 137세니까 몇 년 만에 그 땅을 법적으로 얻게 된 것이죠. 62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산지 가나안 땅에 산지 62년 만에 그래도 아브라함의 명의로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법적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뛰어넘는 약속이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내 소유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땅을 얻게 된 때는 62년의 시간이 지나서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가 62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62년 만에 그 약속의 일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62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소유로 가나안 땅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스라엘 땅을 이 가나안 땅을 62년 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으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인내하면서 62년을 견디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137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이름으로 법적으로 완전하게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62년 만에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잖아요.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그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더디 걸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괴로움을 분명히 해결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늘 어떤 삶 속에 놓여 있든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약속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좀 시간이 더디 걸릴지라도 조금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새벽 예배에 또 날씨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으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의 간절함과 울부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이 62년 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법적으로 자신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임했고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로서 어떤 말씀을 어떤 약속을 받았든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시간이 더디 걸릴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지친 성도들 위에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